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청년 때에 제일 좋아했던 말씀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한 절만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앞뒤 내용 상관없이 이 말씀이 좋았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가리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멋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씀 구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꿈꾸는 자가 있어. 봐봐, 저기 오잖아. 저 꿈꾸는 사람, 주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 저 사람 봐봐,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저에게 들렸어요. 이 말씀 구절이 이렇게 저는 의미가 포장되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근사하게 변화되어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결코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말처럼 근사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앞뒤 내용을 조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저기 요셉을 보면서 비웃는 듯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그러면서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37장 다음 절 20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는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저희 꿈꾸는 자가 오네. 저를 죽여서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말하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말하고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이 말씀 너무나 좋아.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생각하고 그 말씀만 포인트만 딱 보고 우리가 적용하면 저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근사하지 않는 말을 근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생각하며 어리석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단락을 하나의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윤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을 그 이후에 깨닫고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의미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변함없이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교회 이름을 미리 정했어요. 그 교회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꿈꾸는 교회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교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지,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꿈 가운데 이루시며 나아갈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결국 시기하고 질투받아 아까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저를 죽여서,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루나 보자 이렇게 말하였지만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아서 요셉이 이집트의 종살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고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신 꿈이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비전을 품으라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으라. 꿈꾸는 교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또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과 전망.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장래의 상황과 전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꿈은 그리고 비전은 어렸을 때나 꾸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것을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늘 하루를 살다 보기 바쁘니 꿈과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꿈은 아이들이나 꾸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돼야지, 무엇이 돼야지 이런 꿈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과 비전은 확실히 말하지만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마다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14살 때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30살 이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100세에 믿음의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갈렙은요 4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리라 말씀하셨고 85세에 그는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비전과 이 꿈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품는 세상의 가치관, 성공, 세상의 행복, 세상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전, 그 비전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우리는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을 기대하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그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꿈을 꾸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 세상의 백성은 그것을 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품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비전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여기 창세기인데 창세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요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뱀이 나타나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뱀이 유혹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이제 뱀의 유혹에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요. 그리고 아담이 먹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여 뱀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을 저질렀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던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의 성품이요, 하나님을 닮은 의의 성품에서 선악과를 먹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또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이제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밤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약속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었고 머리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비전이 심어지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 세상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보며 그것을 비전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품는 사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꾸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렇게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이어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또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가 꾸었기에 형들이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꿈 때문이 아니라 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 아버지의 분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3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자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이요 노년에 누구를 얻었다고요? 요셉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 노년에 이 요셉을 얻었기에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막둥이라서 노년의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막둥이라서 그를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요, 이 레알과 첩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더라.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요셉이었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어떤 옷입니까? 화려한 옷이에요. 화려한 옷은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옷이 아니라 집안에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요셉이 지금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채색 옷을 입지 못하였어요. 그럼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양을 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양을 치었고 요셉은 그것을 관리하는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야곱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요셉을 형들은 더 많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그도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그 또한 그의 부모로부터 자식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자식을 편애했어요. 에서는요 아버지인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는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편애가 시작되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자녀를 편애하기 시작한다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야곱은요,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그가 죽지는 않지만 이집트로 팔려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자녀를 편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첫째에서, 둘째에서, 셋째에서, 얘는 아들이랬어, 얘는 딸이랬어, 얘는 막내랬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서 야곱처럼 또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는 자녀를 편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자녀를 편애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작은 스파크가 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큰 산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작은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작은 불이 결국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편애하는 자식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편애했던 자녀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서로의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만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만 함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너 편, 내 편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시와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강박함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어리석게 믿음이 멈추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나와 맞지 않는 자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 그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특별히 더 사랑받는 이 요셉, 그리고 미움받는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 이 요셉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요, 추수할 때였습니다. 밭에 곡식단이 많이 있었는데 형들이 이제 곡식단을 매일 열심히 묵고 있을 때 요셉의 곡식단이 이렇게 일어서서 꿋꿋이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내가 그 꿈을 꾸었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보다 어린 동생,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 편애하는 사랑을 받는 저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도 그 형들이 자기보다 낮아진다고 말하는 저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그가 꾼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 그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이었어요. 이 첫 번째 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왜 그러냐면 해와 달은 그 당시에 부모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조차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더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싶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잤을 뿐인데 꿈을 꾼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의 모습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 말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이후에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바라보며 형들에게 말했을 때, 부모에게 말했을 때 그는 더욱더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며 놀랍게도 역사하며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며 내가 기대하는 비전을 품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의 자녀가 새로운 비전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눌 건데, 사실 요셉은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요셉이 아버지의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 가운데 그는 그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종으로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행복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과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또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놀랍게 그들을 구원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기도하며 꿈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의 꿈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들의 비전과 꿈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